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억해야 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후회 없이 사셨어요? 지난날의 인생, 여러분들 후회 없는 인생을 사셨습니까? 이 질문 앞에 자신 있게 네 목사님 나 진짜 후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시장 골목에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면 과연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 수 있을까? 여러분, 돌아보면 다 후회가 있고 다 아쉬운 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사역자였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요, 나이가 들어서 자신의 사역 말기를 돌아봅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자신의 사역의 말기에 들어서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노 사도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자신을 거쳐온 과거를 깊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요. 그 역시 돌아보니 후회가 참 많은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말씀은요, 바울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신의 과거, 사역, 그것을 보면서 많은 회한과 후회를 안고 그러면서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자신이 제일 아끼던 제자이자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이 동역자 디모데, 앞날이 구말리와 같은 이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자신의 후일의 사역, 디모데의 앞으로 창창한 앞으로의 남아있는 사역을 대비하라고 남긴 유언과도 같은 편지 글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평생 동역자가 많았는데 그래도 오른팔 왼팔이라고 하면 디모데와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이 두 사람에게 각별한 마음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편지를 써요. 먼저는 디모데에게 에베소의 사역을 맡기면서 편지를 쓰고, 디도에게는 지중해 그레데 사역을 맡기고 위탁하면서 이른바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편지를 써가지고 실제적인 가르침, 실제적인 어떤 교훈을 두 사람에게 편지로 전달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듯이 바울은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사역을 해야 될 디모데에게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꾹꾹꾹꾹 정말 사랑과 마음을 담아서 그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디모데에게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디모데에게 꼭 이것은 기억해라 라고 말하면서 기억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표신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토록 무엇인가를 이토록 강조한 걸까? 그러면서 꼭 이것만은 기억하라고 하는 걸까요? 그가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자신이 세상을 떠나도 그래도 자신이 그동안 헌신했던 선교, 그리고 자신이 헌신했던 목회를 통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유산, 다른 건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남긴 신앙의 유산만큼은 교회 공동체가 남기기를 바랬고 기억하기를 바랬어요. 예수님이 남긴 신앙의 유산만큼은 네가 지켜라. 그리고 교회에다 가르쳐라. 그리고 오고 오는 다음 세대들에게도 반드시 그것만큼은 기억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소원은 예수님께서 남긴 신앙의 유산이 교회 안에 잘 정착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직 예수님이 남긴 이 신앙의 유산을 기억하기를 그는 정말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기억되는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세웠던 교회, 자신이 행했던 목회의 방침, 선교 방침, 목회 방법, 그거 기억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직 교회가, 성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유산을 기억하라 강조합니다. 우리 교단의 제일 어르신이었던 한경직 목사님, 영락교회 목회하셨던 한경직 목사님,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한경진 목사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시다가 마지막에 나이 들어서 남한산성에서 요양하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교계의 수많은 어른들이 그리고 목회자들이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목사님께서 병상에 누워서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어요. 목사님,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 노어른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남은 후배 목회자들에게 남긴 말은 예수 잘 믿으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세웠던 교회, 내가 북한에서 평양에서 내려와서 세웠던 영락교회 교인들, 내가 했던 목회, 내가 받았던 감사패, 내가 받았던 어떤 상들, 그거 말고 예수님 잘 믿으라고, 예수님 기억하고 살라고 그렇게 남기고 하늘나라 먼저 가셨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가 그토록 기억하고 보존하고 또 오고 오는 다음 세대들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유산, 과연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것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여 줘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가장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교회가, 성도들이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그건 바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이 살아나신 부활, 그것이 교회가 기억해야 될 신앙의 여러 요소들이 있고, 예수님이 전해준 많은 신앙의 분들이 많지만 예수님이 전해준 많은 신앙의 전승 중에서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감내했고 인내 가운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힘썼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선교사가 되고, 내가 이렇게 자비랑 선교가 되고, 내가 이렇게 모진 고난을 당하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가장 기억해야 할 신앙의 본질이자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부활이 사라지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라지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반드시 가족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기억하라고 전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제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없는 부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완전히 죽어야 완전히 사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한 죄인임을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부활의 은혜와 승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시대와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신자에게 필수적인 신앙의 본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신앙, 그것은 무엇인가?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어야만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죽음과 부활을 선택하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선택합니다. 부활을 마다하는 사람은 없어요. 부활을 시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영광 속에서 영광을 마다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부활의 영광은 죽음과 고난을 전제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만 강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예수님의 영광을 갈망하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도 고난도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성도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무엇이 소망이겠어요? 성도들에게 소망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장차 주와 함께 죽고 내가 주와 함께 살아나리라고 하는 소망. 우리는 이것 때문에 이 힘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견디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힘든 현실을 이기게 합니다. 견디게 합니다. 미쁘신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장차 내게 임할 영광을 생각하면,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죽음, 그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아픔도 우리는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여러분의 소망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기를 소망해요. No cross, no crown.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죽음 없는 부활은 여러분 가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당시에 그 부활은 가짜라고, 바리새인들과 지도자들은 그 예수가 가짜로 부활한 거라고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래야 자신들의 생명이 보존되니까요. 자신들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가 실제적으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직접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립니다. 예수님이 진짜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가 잠시 살아난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부활을,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 죽었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 따라 이 고통 속에 살아가지만, 이 연약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도 예수와 함께 죽을 때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으니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는 열매로 다시 하나님 나라에 서겠구나 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죄인처럼 매이고,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고난을 받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바울 자신은 죽어가고 있었지만, 바울 자신은 매임 중에, 고난 중에 있었지만,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매임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기는커녕 더욱 담대히 전파되는 역사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바울은 이것이 디모데에게 기억되기를 바랬어요. 디모데에게 기억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활이 에베소 교회에게,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에게, 또 다른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전제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를 소망하고 살았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묘비에 자신들의 이름을 새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의 이름을 남기고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는 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섬기고 세운 그 수많은 교회, 그것 좀 꼭 기억하라고 그는 그거 당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그의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다시 한번 성찰하면서 남은 그리스도인들, 남은 제자들에게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만을 기억하라고. 사랑하는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늘 기억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기억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여러분, 또 다른 여러분의 제자들과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꼭 전수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이 험한 세상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에 먼저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꼭 전해주고 기억되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광과 부활 모두 다 그것은 바랍니다. 영광과 부활 그것은 모두 다 사모하고
그리고 그것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구한다라는 건 어려운 인생입니다. 멸류관전의 고통은 너무나 참혹하기에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고 죽어야 영광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아직 살아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죽어 있다가도 어디에 가면 꼭 살아나려고 하는 그 살아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자녀에게 살아있습니까? 남편 앞에, 아내 앞에 가면 살아있습니까? 죽어야 할 교회 앞에 오면 살아납니까? 여러분, 죽어야 합니다. 완전히 죽어야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와 함께 죽으십시오. 그래야 주와 함께 삽니다. 본문 11절 13절 여러분들의 눈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 11절 13절 말씀을 제가 원문으로 좀 직역하여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함께 죽었으면 스스로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주와 죽는 것 영광이에요. 여러분, 안 죽으니까, 아니 안 죽으려고 하니까 안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않지만, 우리 안에는 미쁜 것 하나도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미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도 영광으로 알고 여러분 한번 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잠깨 부리지 않고 이 땅에서 인내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사는 거예요. 나도 혈기로 왕성하여서 누군가에게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고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때 왕노릇합니다. 그때 미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 문제를 이미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에서 세례라고 하는 틀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요, 세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세례는 여러분, 예수님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세례입니다. 예수님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례 받을 때 물에 들어갈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어 매장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에서 일으켜 세워질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한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죄의 삶, 나의 비참한 인생 종지부를 이미 찍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죄를 정복한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죽음에 들어갔다면 우리도 그분의 부활, 그분의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을 때, 그래서 예수와 함께 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신앙의 본질, 복음의 본질, 복음의 핵심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신앙임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신앙의 본질이, 신앙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임을 기억하는 자가 되었다면, 내가 세례받은 자로 내가 이제 죽은 자가 되어서 이제는 예수로 사는 삶, 예수의 삶 안으로 들어간 자가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당장 실천하고 살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안으로 들어왔느냐? 너의 신앙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소망이냐?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말다툼하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다툼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다툼하는 건 여러분들이 말 가지고 막 이렇게 싸우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다툼이라고 하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말다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어를 보면 말씀하고 전쟁이라고 하는 두 단어, 헬라어 두 단어, 말씀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전쟁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두 개가 합성으로 되어진 합성어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즉 말다툼 속에 들어있는 뜻은 말씀과 전쟁인데, 뭐와 전쟁하지 말아라? 말씀과 전쟁하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자, 그럼 이거 좀 풀었습니다. 그럼 어떤 게 말다툼하지 않는 걸까? 어떤 것이 말다툼하고 전쟁하지 말아야 될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히 목회자들이 관계상 위에서 누군가를 비방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많은 성도들이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자신에게 적용을 한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먼저 쳐다봅니다. 말씀 받다 보면 쿡쿡 찔러요. 부부가 앉아 있으면 쿡쿡 찔러요. 뭔 얘기예요? 당신 들으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야. 여러분, 받은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 들었지? 그리고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해요.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말씀 들었는데 이렇게 살아야 된대. 그러니까 너 그렇게 살아야 돼.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여러분, 받은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재단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을 공격해요. 여러분, 아무 유익이 없는 말다툼입니다. 말씀으로 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르지 않아요. 특별하지 않아요. 모두 다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고자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대방을 평가하는 말다툼을 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서로 먹고 물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고자 다짐하여서 예수 안에 모인 사람들이 만약 말씀으로 서로를 공격하고 비판하고 평가한다면 그건 서로 물고 무는 것이다. 그것은 서로 죽는, 멸망하는 것이다. 그러면 안 돼. 조심해야 돼.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엄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엄히 명하노니 말다툼하지 말라.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예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은 순종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남과 다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먼저 내가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지 그 말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평가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욱 회복해야 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면 절대로 말씀 가지고 다투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공격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다투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에는 순종함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다투지 마세요. 말씀으로 순종한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오늘부터 말씀 가지고 받았는데 전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말씀은 전하는 거예요. 말씀은 권면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말씀 이렇게 받았어.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살고자 해요. 함께 그렇게 살아갑시다.
내가 당신 앞에서, 내가 우리 자녀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못 살았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하나님 말씀 듣고 나서 내가 깨닫는 게 있어요. 나도 이렇게 살게. 그런데 내가 봤을 때 당신 안에, 우리 자녀 사랑하는 아들 딸 안에 이런 부분이 약한 게 있어. 그러니 함께 힘내서 이렇게 살아가요. 충분히 그건 다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은 순종하고 전하고 권면하는 것이지 다투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고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자가 되었다면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장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힘써라. 하나님 앞에 당장 드리기로 힘쓰는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내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라는 거예요. 당장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드려지는 인생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드리기 전에 먼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인지 내가 인정함을 받고 있는지 좀 먼저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인정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헬라어를 다시 설명드리면, 원어로 보면 어떤 인정이라는 단어를 그 당시에 어떤 때 썼냐면, 어떤 때 이 인정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여러분 우리가 쓰는 화폐 있잖아요. 화폐. 조폐공사에서 다 찍어냅니다.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막 찍어내는데, 그거 찍어낼 때 여러분들 뭐 가끔 TV에 보면 뭐 잉크 하나라도 뭐라도 숫자 하나라도 잘못되면 다 걸러내잖아요. 로마 시대 때도 화폐가 만들어졌는데, 그 화폐가 통용되려면 수많은 시간들과 모든 이제 시험을 거쳐요. 그래서 자세히 살피고 또 시험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 화폐는 이제 시중에 유통돼도 됩니다라고 할 때 어떤 단어를 썼냐면 인정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인정이라는 단어가 오늘 헬라어로 본문에 쓰여져 있는 인정이라, 그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원하면 그냥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나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덥쑥 좋다고 오케이 이렇게 인정 아니고, 수많은 시험과 수많은 고난을 거쳐서 그 가운데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너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살펴지면, 하나님께서 너 진짜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 쓸 수 있겠구나 인정한다, 그 얘기예요. 이 세상에 아픔이 있지만, 이 세상에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아픔으로 믿고 불평하고 원망 가운데 살지 않고 감사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인생, 하나님이 받으시는 인정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시련과 모든 여러 아픔을 겪어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고난도, 어떤 시련도 겪지 않고 하나님께 나 인정받으러 나아간다면, 하나님 그래 너 잘했다 인정해 주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아무리 많은 하나님이 사람들이 인정하는 삶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너 인정 그러지 않았어요. 고통과 연약함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힘썼던 사람들, 하나님이 너 잘했다 칭찬하셨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들 그날로부터 힘쓰고 애썼어요.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장사하는 거 쉬워요? 남의 사람의 지갑에 있는 것을 내 지갑으로 옮긴다는 게 쉬운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그것을 다 참아냈을 때 하나님이 잘하고 충성된 종 인정하셨어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예수님 당시에 긴 옷을, 자주색 옷을, 긴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하였던 그 거룩한 척했던 바리새인들, 여러분 예수님이 인정하시던가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집 앞에 거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매일매일마다 호화로운 삶을 살았던 부자, 여러분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던가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교인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어떠합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다 바리새인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다 부자 같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인정받는 것 같은데 가정에서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고 인정하시는 모습이 과연 이런 모습일까요? 하나님 이런 모습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말씀 14절 말씀을 잘 보세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아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 그런 인정받는 일꾼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 하기 이전에 사람에게 먼저 인정받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 나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부끄러움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나는 삶의 현장 세상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이 먼저 인정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학생들 교수님에게 인정받는 학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부모가 먼저 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인정받는 존경받는 어머니가 돼야 돼요. 가정에서 먼저 존경받는 아버지가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전문가로 인정받아야 돼요. 이 일에 대해서 문제가 터질 때마다 이 일을 해결할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 여러분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전문가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연말에 무엇인가를 맡길 때 최선을 다하는 인정받는 사역자, 인정받는 여러분 헌신자가 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분별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택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분별해라. 뭔 얘기일까요? 내가 지금 뭘 해야, 그리고 내가 무엇을 버려야 내가 인정받고 존경받는 남편이 될까? 내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택해야 인정받을 수 있는 자녀일까? 내가 무엇을 택하고 무엇을 버려야 내가 인정받는 학생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택해야, 무엇을 분별해야 내가 직장에서 인정받는 전문가로 택함받을 수 있을까? 분별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헌신자로, 내가 사역자로 인정받으려면 무엇부터 결단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옳게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중에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억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신앙의 본질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근본이에요. 이것 잊어버리면 소망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오직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소망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활 전에 죽음을 먼저 생각하면서 주와 함께 기꺼이 죽음으로, 낮아짐으로, 고난당함으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을 때 살아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전해야 돼요. 이것을 다음 세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기억되게끔 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말씀과 전쟁하지 말아요. 말씀으로 다투지 말아요. 모든 말다툼을 버리고 삶의 자리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분별하면서 여러분 먼저 사람에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 더욱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신앙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임을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 그것을 기억하며 사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신앙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캐리그마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부활 전에 죽음이 먼저임을 생각하면서 주와 기꺼이 함께 죽는 자 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내 몸에 받아들인 자가 되었다면,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뛰어든 자가 되었다면 이제 말다툼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오직 순종하고 건면하고 전하라고 주신 것이지 다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님을 기억하며 다툼을 버리고 순종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에게 먼저 인정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전에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뭐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먼저 인정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래서 더 나아가 하나님에게 잘했다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